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맞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맞는 은혜 모두 다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많이 있죠. 당연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주 만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보이는 축복을 주셨죠. 또 하나는 뭘까요? 우주 만물만 있으면 우리가 없겠죠. 그렇죠?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크게 나누면 우주 만물, 이 자연과 또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이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산다 해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를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유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내하고 남편과의 대화입니다. 아내가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한테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술만 그만 좀 마시세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 달도 카드값이 빵꾸가 났습니다.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남편이 곧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신 그 화장품 좀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싼 화장품 그거 있는 걸 왜 또 사냐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당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품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도 당신 좀 예쁘게 보고 싶어서 술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 때나 청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 이것도 이제 관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자분들, 남자분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모를 중시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마음속으로는 나를 좀 알아주고 나하고 같이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유머이지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짧은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과연 뭘까요? 믿음 생활이란, 신앙 생활이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또한 애정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친밀도를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대부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편안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많이 받아서 축복 많이 받아서 내 삶이 평안해지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나부터가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신앙생활이 반비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편안할 때 더 하나님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지금 당장은 간절한데 막상 그 위치에 가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저는 이런 상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 이번에 나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이런 상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한 방에 좀 그 삶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기를 많이 지나서요. 그래서 30억짜리 로또 복권 꼭 좀 당첨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상상을 아주 가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30억을 받으면 내가 뭘 할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죠. 일단 여러분들 30억 로또 딱 당첨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역시 할렐루야입니다. 3억 11조 딱 띄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이런저런 헌금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10억 내겠습니다. 20억이 남으니까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 20억 갖다 이제 뭘 할까? 일단 어머니 집 한 채 지어드리고 또 형님, 누님 집 사드리고 나 집 사고 차 사고 이렇게 계산을 천천히 하나 하다 보면 그 돈이 또 모자란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큰 거 주세요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사람이란 이런 존재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는 정답 같습니다. 하나님 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살 때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맞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럼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사사기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잘 살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매맞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입니다. 시편 기자가 사람의 이런 특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고난 받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 앞에 고난 때문에 가까이 나가겠지만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 앞에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함으로 나타난다라는 역설적인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상태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바라봐서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찾고 더 부유해지는 그런 선순환의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짧지만 하박국의 본문의 말씀도 시대 배경이 같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죠.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만 가까이 오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장 이전에 보면 그 말씀의 분위기가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정의와 불의가 없는데 불의가 판치는 이 나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가 없다, 응답이 없다가 이제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박국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데는 2장 1절이었죠.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간절하게 사회의 불의 또한 여러 가지 모순된 것 때문에 또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에 계속해서 하박국의 탄식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탄식하면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라의 치안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무법 선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여호와의 신앙, 말씀 신앙이 다 타락해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괴롭혀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하박국이었고, 그런 괴로움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덕분인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나라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민족 다시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엉뚱한 응답처럼 들리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내가 보내서 이스라엘을 청소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온 겁니다.
하박국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다른 이민족 아주 포악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을 청소하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좀 색다른 말씀이 없을까? 바벨론 나라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라고 아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민족 바벨론을 침략시켜서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만드십니까? 라고 답답함으로 가득 찼을 그 하박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4절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박국아 너 힘들고 괴로운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이게 현재로서의 너의 사명이요 너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어찌 보면 사람들인 우리 입장에서 응답이 아닌 것 같은 응답이 내려온 거죠.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룰 줄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언제나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박국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하박국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지금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보다 더 힘센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집 정리해 주겠다, 이걸 누가 응답으로 받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하박국에게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박국에게 그래서 필요한 지금의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하박국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끝에 하박국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박국과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보고 전체를 믿는 그 믿음이 하박국에는 참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미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신의 조상들을 상대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다시 끄집어내서 그 말씀 붙잡고 소망하며 이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을 치리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고통의 시간이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지만,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이 떨리고 힘들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 다시 끄집어 생각하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 중에 두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범죄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떨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한다.
이 믿음 붙잡고 이 고난 견뎌라라고 성경은 하박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지요. 생각나고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외우기 힘들더라도 하나의 말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의 말씀 꽉 붙잡고 우리의 삶이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도 그대로 응답되리라라고 믿고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말씀도 비록 더디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후손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 과거의 말씀, 현재의 말씀, 미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희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믿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하박국 맨 마지막의 노래입니다. 너무 잘 알고 유명한 노래죠. 복음성가라도 나왔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펴셔서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응답하셨던 그 심판의 응답 그 말씀 듣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이건 아닌데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름에 빠져있던 그 하박국 그의 마음이 이제 노래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지금 말씀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하박국 붙잡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이런 변화의 모습이 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기도가 안 풀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축복의 말씀 그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눈으로는 노래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내 믿음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이런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약속, 이 보배로운 축복을 내 마음속에 신비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하박국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3장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가 자신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이 고난과 내 이 답답한 마음을 결국 풀어주시고 결국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하박국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믿음으로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높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이 간증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저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박국의 노래지만요 나는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박국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심판의 말씀 앞에 떨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교란 건져라라는 그 깨달음 끝에 그 하박국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아, 믿음이 올라가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기, 또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한숨 나왔던 방금 전에 내 모습이었는데 믿음이 더욱더 올라가다 보니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 나한테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일을 하는구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구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구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하박국은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 믿음이 올라가니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니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가 변화되는군요. 그것을 체험한 하박국이 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높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 믿음 작지만 내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여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높은 곳에 있을 때 언제나 크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심리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좀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렇게 크게 와닿는 감동 있는 예화는 아니었는데요. 그 연구원이 길거리에 나가서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죠. 길거리에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을 1대1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공통적인 걸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환경미화원 청소부 아저씨들은 아저씨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마지못해 합니다. 죽지 못해 합니다. 또 내가 왜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했는지 그게 참 후회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답변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지금 저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그런 분들을 모아서 심리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연구들을 또 한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심리학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을 높은 곳에서 보는 사람들인 겁니다. 높은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면 먼지들 같은 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먼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앞에 길을 보면 우리가 자란 키 170이면 170 높이에서만 보이고 그래서 멀리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앞에 건물이라도 있으면 그 뒤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또 비행기만 타더라도 그 길이 환하게 잘 보입니다. 위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보면 그 해석이 넓어진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결과입니다.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내가 지금 높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작은 문제를 연연해 하지 않고 큰 문제도 멀리 보면서 크게 보면서 해석을 하면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먼저 하신 말씀이고 심리학적으로도 풀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는 그 믿음 높아야 되는 우리 믿음이 커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리의 믿음이 높아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높아져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크고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높아지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잘 해결해서 두루두루 원만하게 평안 가운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 더욱더 높아져서 우리 해석이 더욱더 멀리 보고 해석하고 더욱더 넓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분명한 정답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 대답이 뭘 것 같습니까? 답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한 가지를 붙잡고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뭘까? 바로 감사입니다.
워낙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하는데,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되는 말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샘솟듯이 나오는 그런 불평, 불만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이 감사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은 나는데요.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랍니다. 76억 명. 그 인구를 한 줄로 세울 때도 없겠죠, 그렇죠? 지구 몇 바퀴 돌 텐데 한 줄로 만약에 다 세운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76억 명을 한 줄로 다 세워놓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을 트는데 그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물과 찬물이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76억 명 일렬로 쭉 쓴 사람들 중에서 3%만 손을 든대. 3%. 지금 우리 다 그런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꼭지 틀면 다 따뜻한 물, 찬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전 세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서 얼마큼 잘 살고 있는가, 상위 3%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자꾸 생각하고 또한 그런 정보를 알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불평이 조금은 잠들어들고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늘 붙잡으시고, 우리 인간적으로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많이 바라보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높은 믿음, 큰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언제나 작은 일에 연연하고 떨지 않고 크게 보면서, 넓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쾌차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수교회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과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